우리 속담 중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리 작은 방법으로 큰 문제를 감추려 해도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바닥처럼 작은 것으로 거대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분명한 사실이나 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헛수고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되면 어디를 가리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자신이 모를 뿐이지 진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팔복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팔복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낮추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리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까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이는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죄를 애통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죄를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청결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이웃과 화평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끝에 하나님에 닿았듯이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적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방해가 있다는 거죠.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팔복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함을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원하지 않지만 애써 아무리 없으시 자신만만해야 또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 부자를 동경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은 권력을 지닌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죠. 그리고 그를 닮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애통하고 토로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추려고 한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려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칭이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성은 항상 두려움으로 떨게 합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 사람이 항상 전전긍긍한 가운데 그들은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또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또 산채로 또 불로 태워져서 길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가로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균 전도사님, 온갖 고난과 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로부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봐서는 또 이슬람 세력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또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독교는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간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력 있게 다시 확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있는데도 왜 더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일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일까?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해 중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급함이 해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에서 아마 그들은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계속 확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아무리 작게 시작한 새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불붙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박해가 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가로등이 되는, 정말 온몸이 불태워지는 가로등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왜 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가치를 안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살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받는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일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한 기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치를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문, 학벌, 전통, 지위,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그리고 천국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그 믿음을 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기뻐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보상은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일을 잘하면 성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보상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어쩌면은 변덕스러운 그러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의한 보상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상급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후의 영광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된 상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연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말씀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박해를 예수님이 직접 당하는 박해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하시는 것이며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라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박해가 있다면 그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차기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혼자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이었고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박해를 받았던 사실은 박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온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한 풀무물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세상에서의 번영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바랬다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기보다는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같이 박해를 겪는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선지자들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일에게도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박해는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말씀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 선지자들이 모두 그랬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박해가 선지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박해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의 구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를 통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롬의 시대처럼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사자굴에 빠지고 정말 총칼이 목에 다가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로마 시대나 주길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당했던 박해는 지금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박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박해를 일부러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지 못해서 이불 안에서 입만 뻥긋거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럼을 치고 신디를 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책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당한 선진들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경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초대교회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은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도수와 교회의 재산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주요 도시에 웅장하고도 화려한 예배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권정이 느슨해졌고 그 틈에서 분쟁과 음모와 분당이 증가했습니다. 세속 정신이 교회 안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비유에서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감춰져 있기도 하지만 명백히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기도 하지만 명백히 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갈리고 양과 염소가 갈립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고 풍요의 자유가 깃든 곳에 세속적인 가치가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유혹은 로마 시대 박해나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일제나 기독교인을 싫어했던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도리어 우리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았던, 그리고 박해를 받았던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그 앞에 경건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이 천국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세상의 열방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박해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에 대한 또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박해는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좀 더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헌신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그것은 고난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약하고 낮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길이 곧 영광과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목마르고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어떠한 박해가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시작되고, 의를 위하여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또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팔복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팔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또 기쁨과 그 기쁨을 위해서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